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18편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시간으로 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라. 이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이 일상생활, 즉 24시간 또 1년 365일 이런 것처럼 자연적이고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크로노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흐르는 시간을 말할 때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상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 하면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어로 할 때는 이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만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그냥 흐르는 일상의 시간만 보고 살죠. 달력만 보고 삽니다. 오늘 하루 24시간만 보고 살아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에서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그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욥기 이제 25장에 보면 욥이 1절부터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전능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심판당하는 일들을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 그런 때를 정해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2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이 계속 사람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반면에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학대받는 사람들은 늘 신음하며 부족함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불합리,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은 득세하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하는 이런 일들, 특히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정해놓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과 이런 때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신자들은 또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 이런 시각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동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진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조리와 불평등, 불합리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니 욥의 표현처럼 이런 참상을 보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고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성도들이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개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성도들에게나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크라는 이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엔도 슈사크라는 분이 쓴 이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소설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이 17세기 일본의 이 가톨릭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글이 이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 책에 보면 가난하게 이제 살고 있는 일본 농민들한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와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 선교사인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너무나 괴로워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해와 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도 전혀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도 않고 전혀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는 거기에서 엄청난 고뇌에 빠집니다. 어떤 고뇌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고민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생각이 전개되냐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고민과 또 고뇌가 이 소설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욥 자신도 어떻습니까? 이 자기한테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 실제적입니다. 자신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무언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고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오게 되니까 이 욥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다가
웬만하면 그냥 모르는 채 견디겠는데 웬만하게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욥도 이런 고민과 고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내는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옆에서 거들고,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악을 행해서 네가 벌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욥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고난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이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들이죠. 사람 중심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욥은 이런 사람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이 앞부분을 전개해 나가다가 이제 중반부에 가서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보장되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악인들의 그 모든 생명들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악한 자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 보고 계신다.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악을 범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예.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들의 악행과 득세는 이 세상에서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반된 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버림받았다라는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것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한테 자기의 영혼을 맡긴다 안 맡긴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린 분한테 내가 왜 내 영혼을 그분한테 부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을 진짜로 버렸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자기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때이지 하나님이 나 자신을 건져주시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그죠? 욥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하는 말들이 뭔가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그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또 괴롭다고 호소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 특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일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서 행하실 때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광범위한 전체적인 개념에서의 심판은 사람이 죽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심판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5절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할 때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났다 했습니까? 깜깜해졌다 했잖아요. 흑암이 내려서 깜깜해졌다 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보시지 않고 그곳에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표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실은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함께 하신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과 인내와 또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양으로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곁에 그 설 때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